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1절 말씀 한 말씀만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계시록 12장의 후반부죠. 12장의 13절부터 오전에 2시간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13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2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항상 첫째 시간에는 이제 반복을 하고, 특별히 재작년부터는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강의를 한 이후부터는 너무나 그 요한계시록 독법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읽지 말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동반해서 그러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제가 독법을 2년 전에 강의하면서부터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반복은 안 하겠고, 어쨌든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지금 이제 강의를 쭉 훑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어떤 숫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11, 12, 13, 14, 1, 2, 3, 4 이러한 순차적인 것이 있지만,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사실 획기적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22장까지 있으니까 그냥 마치 6장 다음에 7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7장 다음에 8장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의 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스승인 민병순 목사님한테 배우고 하나님은 도표를 한눈으로 종합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록된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갈 때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사건으로 볼 때는요, 사건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제가 61가지니까 이제 69가지, 8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요, 69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약 70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천년이건 무천년이건 세대주의건 구천년이건 간에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각 사건의 한 70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잘 사건을 연구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독법에서는 단락의 구조 해석법입니다. 기록된 대로 점진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복법으로 해석할 것이냐, 전진하는 반복법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키아줌 구조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사실 단락의 구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알지요. 과거냐, 역사냐, 미래냐, 다음에 이상주의냐, 이건 다 아는데 단락의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락의 구조는 요한계시록을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짓는 거. 70가지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단락의 구조법에서 사실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 책을 제가 써내면 거기에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마구잡이라 그래요. 대부분 마구잡이로 공부하잖아요. 그냥 뭐 첫째 이놈 뭐고, 둘째 이놈 뭐고, 셋째 이놈 뭐고, 넷째 이놈 뭐고, 14만 4천원 뭐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사건은 나름대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조건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독법은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약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만희처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기가 일곱인을 뗄 때 자기가 그 옆에서 직접 봤다 그래요. 지금 이만희는 자기가 직접 그거를 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인지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신학도 없고 정상적인 신학의 흐름이 없잖아요. 이만희는 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그, 예, 그러니까 신학도 예. 없고 그냥 자기는 농부 출신이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직접 봤다 그러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고, 정상 기독교는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구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어났나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조부모,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인생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르면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에 교회들이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 그 다음에 폴리갑 제자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라틴티우스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천년의 족보들이 있듯이 이러한 신앙의 족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해석들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교회가 어떻게 첫째 말 흰말을 해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은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전천년이 옳다, 부천년이 옳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2000년 동안의 내용들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이제 독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객관적인 이해가 생겨요. 하나만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내 것만 옳은 거예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사람은 다를 수 있네 하지만, 성격과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틀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다르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내 것도 이렇지만 당신 것은 이렇군요. 그러면서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틀려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되죠? 내 것만 옳다는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해석에 네. 있어서는 다른 맞고 틀림의 개념보다는 네. 다름의 개념을 다른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여유를 선사할 거예요. 그런 여유를 선사하고, 그리고 이제 무천년하고 전천년은 뭐 거의 완전히 뭐 처음과 끝만 같지만 중간이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도 2000년 동안에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때로는 논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싸우거나 등을 돌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속히 좀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잘 보시고 오늘 597페이지에 보면은 지난주에 사실 1시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보면은 596페이지 밑에 보면 짐승의 등장과 활동의 전모 그랬죠. 전체적인 윤곽. 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장 몇 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배웠어요, 그죠? 자, 그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597페이지를 보시면 하늘에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정보 도표가 있죠. 요건 우리 스승 민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약간만 제가 좀 추가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안티크라이스트, 영어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자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지배할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공부를 했듯이 어마무시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6개의 짐승국가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가 1470 몇 년도죠? 1500인가요? 1400이죠? 네, 1470 몇 년도에 그때 이제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이 이제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시점은 1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6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짐승 국가로 역사 세계에 등장할 때가 그때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클레오파트라 군대하고 로마의 안토니우스 군대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해서 그때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정부 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 쪽으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마를 대항하다가 그 해전에서 집니다. 그 해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의 잔재는 그때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역사 세계에서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전부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주전 29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초대 황제로 보는데, 황제라기보다는 원로회에서 그래도 아구스트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는 칭호까지 부여한 자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것이 주전 29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 제1차 삼두 정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양아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나서 2차 삼두 정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레피두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2차 삼두 정치를 통해서 승자가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그 카이사르 이전에는 공화정 정치잖아요. 그게 저기 연합 정치란 말이에요. 원로원들이 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저기 뭐 전제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사를 통해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초대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공화정에서 전제 정치로 황제 정치로 제국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6번째 짐승인 로마가 시작하는 첫 단초예요. 그러나서 이제 1470몇 년에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6번째 짐승의 통치 기간이 되게 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150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짐승 국가는 어느 나라냐?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통해서 7번째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짐승 국가가 누구냐?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죠.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 이제 표범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 무서운 철이를 같은 짐승, 네 짐승 나오죠. 그 네 짐승을 묻혔냐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 2장에 나타난 4대 강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4대 열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주석가들의 주석들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은 여태까지 이렇게 안 봤어. 그런데 나만 2000년 동안에 유독 이렇게 봐. 좋은 일인 것 같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99%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예.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특징이 뭐죠? 여태까지 몰랐던 거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객관적으로 연구하신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 책도 객관적으로 쓰잖아요. 논문식으로.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옳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식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확신 있게 강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뒤에 그만큼 지식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객관적인 지식 없이 내 것만 강한 확신으로 자기들의 지식을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런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 지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만요, 목사님. 강의하는데 조금만요. 그래서 조심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원균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 신학은 족보 신학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부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 개혁가들, 그 다음에 종교 개혁가들 이후에 그 개혁 사상을 신앙을 쫓던 청교도들을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내려왔던 신학을 따르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하는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은 족보 신학이에요.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주의 깊게 모든 지식들을 동반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여러분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도 다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미래주의 해석이죠. 이단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0% 다 미래주의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경각심을 갖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단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베이직 기초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 없이 무조건 얘기하면요, 삼자가 볼 때는 야 니네나 쟤네나
뭐 비슷하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에서 특별히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리들은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몰라요. 뭐 충격적으로 미래주의적인 데서 네네. 찾아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목사 이제 강의 중에 얘기는 이제 하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제 시간이 이제 강의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 천천년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사용하는 이 환경 자체가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프로젝트를 가져갔어요. 전체를 갖고 갔으면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틀을 갖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물과 기름은 보기에는 똑같은 흰색 액체잖아요, 그죠? 근데 성분이 달라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써내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오늘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계시록 13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내러티브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일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 자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안에서 여러분들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13장 본문에서는. 그러면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에는요, 지금 여기 598페이지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598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고 갈아 열고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이렇게 성경 구절 3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솔직히 안 봤어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석들을 보면은 가로 열고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지요. 10개, 11개. 저는 그럼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걸 다 찾아봐야 이 한 센텐스,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1절부터 이 문단부터 공부할 때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밝히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자, 그럼 계시록 16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오고 다음에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랬죠, 그죠? 자, 13장에 나오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16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자, 20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16장과 19장과 20장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이것을 풀고 가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뒤에서 사모님이랑 책 같이 보세요. 네, 제 책을 보니까 책이 제 교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선 거짓 선지자에서 오늘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도 단일 인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인물이라 그랬죠.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70% 이상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그들이 보았던 신학적 관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교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느냐 틀리나 저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을 잘 연구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자는 종교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인물이고 단일 인물이고, 이 자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는 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자도 단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도 어떤 자냐면 정치인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용어 하나를 정리할 때 그 용어에 대한 분명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완전히 헷갈려 버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용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단일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되게 많죠. 그죠? 그 거짓 선지자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용어는 같지만 달라요. 유사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를까? 그것은 이제 제 강의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한 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같이 두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장과 20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지옥을 갔다. 항상 세트로 움직이죠. 세트로.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일 인물인데, 그래서 이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휘를 볼 때 598페이지의 그 1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푸슈도, 다음에 프로페테스예요. 프로페테스. 네. 요겁니다. 애가. 네. 푸슈도, 맞네. 프로테. 네, 애가 맞아요. 메타가 여기 조금. 네. 네. 푸슈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렇거든요. 프로페테스인데. 네. 프로페테스. 네. 요거 앞에 두는. 이게 모음 붙이는 게.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푸슈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푸슈데스. 요 푸슈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말. 요 단어와 또 하나가 단어가 뭐냐면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예요. 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푸시도 프로페테스는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한다.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 하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겠다라고 해서 예언자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예언서를 볼 때 나타나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하면 소바다, 요나미가, 나홈과 그스가랴, 학기스가랴, 말라기 12권이 소선지서고,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죠, 그죠? 다니엘. 다니엘은 그 대선지서 들어갑니다. 그 5권이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선지서를 볼 때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치죠. 그때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사사시대를 통해서 350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 사울 때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들어가죠. 그죠? 총 50년이니까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음에 다윗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930년까지 이제 8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들어가고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게 930년입니다. 주죠. 930년에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왕국의 수많은 선지자들, 남왕국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죄악을 물 먹든 물 마시든 마시기 시작합니다. 북쪽은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하나가 자기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프로페테스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 사회죠. 다 부를 때 전부 다 유명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부도 부르고 신약시대 어부도 부르고 때로는 유명한 왕족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더 absolute sovereignty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사람이 뭐가 잘 준비되고 갖췄다고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준비도 안 됐는데 불러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입을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제가 분열왕국은 15년 전에 에스라 성음 사역할 때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고 원고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새 책 나오면, 3가지 책 나오면 그 책을 또 제가 출판할 거예요. 연구를 너무나 그때 잘했어요. 참 여러분, 분열왕국이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조가 교차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 소선지 12권하고 대선지 5권, 17권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광포하고 패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고 너희 고집을 부리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한 백성들은 화로다 나여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만 교만한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제 뒤에 조금 이제 보겠는데 에스겔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에스겔의 사명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쳐서 예언하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 말을 화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사역을 15년 하잖아요. 성도들 가르치는 거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목사가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뭐 제 강의가 뭐 항상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책 보기 싫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막 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 이 말을 단단하게 안 해주면 제가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저는 강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예언하는 자들을 쳐서 너는 예언하라. 너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요즘 버전으로 갖고 와볼까요? 목사가 심판이 제일 커요. 함부로 목사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뭔데요? 명예직도 아니고 뭐 돈 벌고 편안하게 살려고 목사가 되나요? 그거 다 사꾼이에요, 사꾼. 그래서 선생님 자들에게 심판이 큰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한 요소를 신약시대에는 성도 모두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요소를 다 갖고 있고 다만 사역적인 면에서 목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하죠. 그 설교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시대에는 부녀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제가 무시하지 않지만 이 은사를 잘못하게 되면 지옥 가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예언이 뭐가 예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언은 성경 66 개혁 신학자들은 예언은 성경 66권에 우리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예언적 설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막 은사하는 사람 뭐 기도하다가 막 참된 게 너가 우리는 그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이 딱 갈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는 듣기 싫어도 안 들으면 돼요, 제 강의.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부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포로지에 가간 에스겔 사역은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갔잖아요.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부녀들이 막 그냥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또 그런 자들을 쳐서 네가 예언하라. 다 화가 있습니다. 그 저주받습니다. 오늘 이게 거짓 선지자는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는데 제 책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우리 시대까지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외치면 마치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기 때문에 목사 되지 말라고 했는데 맞다고 지금 전화 오잖아요. 네, 지혜롭게 또 잘. 네, 여러분 참 저도 심판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저는 뭐 성도들 뭐 별로 없지만 성도 가르치는 거 하고 목회자들 가르치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 가르쳤다면 제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따블의 심판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용어 자체가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퓨스데스와 프로페테스, 거짓말하는 예언자. 이 용어를 꽉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70인 역본을 보십시오. 70인 역본을 보시면은 70인 역본에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70인 역본에 10번 나오는데 이 푸시도 프로페테스를 히브리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비입니다. 나비야 이렇게 생각하면 단어 하나 금방 외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네. 몸을 여기다가 붙이고 나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비.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요 단어를 요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언자 프로페테스로. 여기에 푸시데스라고 하는 거짓말이 붙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예언자들의 사역을 보면 막 무아지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받을 때 무아지경 황혼경으로 받는 거 하고 오늘은 막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은 특별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직접 100% 완성된 거짓 없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막 황홀궁의 무아지경 가운데 특별 계시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의 본 뜻을 모르고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온갖 이상한 회개망측한 일을 하죠. 자, 대표적으로 홍해선이라고 하는 예언자 있죠. 텔레비까지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 예언했어요. 자기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11월 달, 12월 초에 수백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이 쳐들어올 걸 알고 외국 여행을 떠났어요. 뉴스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랬어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나는 총 들고 나갑니다. 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외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지요. 죽지요. 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 홍해선이가 예언자입니까? 크레이지 걸이잖아요. 크레이지 걸. 우리말로 확 해야 되는데 조금 강력해서 크레이지 걸이에요. 자칭이 그 미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보세요. 신명기에도 이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면 조건이 붙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나타나서 맞으면 그 사람은 참된 예언자지요. 틀리면 뭐예요? 거짓 예언자잖아요. 자, 작년 재작년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 여자 거짓말하는 여자예요. 나이지리아 예언자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요. 저도 신사도 비슷한 거 저도 좀 경험한 사람이에요. 임파테이션도 받아보고 안수도 해보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애들은 그때 우리 하영이랑 들어가서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다 다녀보고 해봤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비, 구약시대의 나비 선지자들은 다니엘서 같은 거 보세요. 그 앞으로 날 환상을 볼 때 막 온몸이 두렵고 떨려서 막 기절하고 그죠? 몇 주 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그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 체험주의, 은사주의자들, 이런 빠진 사람들이 지금 그 흉내내는데 그 거짓말 사탄에게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특별 계시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몬교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인 제가 딱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배울 때 이런 신학적인 분명한 입장 없이 무조건 성경 읽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냥 전부 다 잡탕으로 혼란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약 309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보세요.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만 92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독특한 자유를 즐기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경고와 권고, 위로, 가르침과 조언을 하도록 부름받은 선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불러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게 나비예요. 나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 참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살려면서 왕에게도 관원들에게도 외치고 막 사람들이 꼬박꼬박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그 자기 먹고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많았습니다. 구약성경에 거짓 선지자들.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거짓 목사들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 딱 보여요. 거짓 목사들이 정말 위험한 목사들이 보여요. 그때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사람의 목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제가 구약 성경을 한 20여 년 전에 연구할 때 이걸 연구할 때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거짓 목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참 목사가 안 됐으면 날 걸 목사가 돼가지고 심판을 더 크게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목사든 뭐든 좋아요. 사람들이 뭐 칭찬도 하고 뭐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그 어떤 해주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사람 같은데 지옥 갈 사람도 많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같은데 천국 갈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세상 떠나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하나님이 너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뭐 다 우리 저보다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인데 사모님한테 그러면 이제 죽을 준비하시면 돼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그분이 선악간에 은밀하게 갚아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일찍 깨달으면 좋아요. 젊을 때일수록 일찍 깨달아서 이 두려움 가운데 모든 행실을 조심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4장을 볼까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그 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찾아보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게 그냥 예레미야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 이게 참 엄청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로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거짓 계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서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이거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이. 두려워요. 23장 15절에서 17절. 자,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누구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약 42년 정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요시야 왕 13년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요아스인가요? 네, 요아스인가? 그렇죠. 요아스죠.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5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597년에 2차로 침공하고 586년에 3차로 침공해서 유다가 망하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부른 줄 아세요? 너는 이 백성에게 너희는 망한다 이거 외치라고 한 거예요. 망하니까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이 짐승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잘 읽어보세요. 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너희는 100% 져. 그러니까 싸우다가 너네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받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순전하게 항복하라. 이것을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가 안 망해, 평안하다.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을 특권을 내세웠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빼놓고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안 망한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냐고요. 거의 다가 예레미야 말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짐승 국가가 될 것을 이미 다니엘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예언했고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에게 뭐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냐면 너희는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치적인 시소에서 줄다리기 위해서 너희는 애굽을 붙지 말고 친애국 정치를 하지 말고 친바벨론을 가.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간신배들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애굽, 친애굽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항복을 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파괴시키지는 않는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는요, 배경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 배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합니다. 왜 낙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선지자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너네 망해 그러면은 미친놈, 이 정신 나간 놈, 저는 매국노야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여호야김 때 어떻게 돼요?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집어넣고 물도 안 주고 은식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 보면은 예레미야가 낙심을 합니다. 아,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그 기억나세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욕도 그러면 이제 그런 투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런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잘 나가는 분들은 이런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주 자기 복이니까 성도도 많고 뭐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되는데, 저는 목회로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이 사역도 많이 제가 외로워요. 정말로 외롭습니다. 목회 잘 되면 지금 그렇게 볼 새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오래전에 읽을 때 다 공감이 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에스겔은 젊은 아내가 죽은 거 아시죠? 죽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죽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에스겔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비 선지자들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목사는 똑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기 때문에 피차에 줘도 그렇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에스겔 13장 볼까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이거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건 뭐 설교 형식이니까. 에스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뭘 예언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진저.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서 예언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참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감이 오시죠? 강력하게 그 하나님이 이 말을 화강소리에 단단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지. 홍해선이가 그게 2022년도에 12월 달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준 겁니까? 근데 본인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시 거짓 선지자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다, 내가 20년 전에 이런 사역을 해보기 잘한다니까요, 제가. 집에 그런 옛날에 예수전도단 뭐 그런 데서 온 강사들 정말 좀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위험하지. 예, 다 내가 신디 제이콥스도 시작해 지금도 신디 제이콥스 보면 예언 사역하는데 그 믿지 마세요.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밥 존스부터 시작해. 밥 존스 이제 그 은사 사역에 외국에 유명한 사람, 아버지,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 다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거기 많이 몰려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까지. 그런 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 정말 다 심판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야는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강의 마쳐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볼 때 오늘날 목사는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 나오죠.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지, 잘못 전하면 마치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네?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장로, 목사가 제일 심판이 큰 자들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나는 심판을 더 많이 받는 자네, 이것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싹꾼이라고 해요. 싹꾼. 먹고 살려고. 그래서 목회를 가다 보면 성도들이 없으면 사례가 안 나오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야 되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되니까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가 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언해 준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면 그건 사건이에요. 그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말이에요. 저희같이 성도 몇 명 안 되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만 늘 싸우는 거예요. 사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조문해야 돼요. 조연해야 돼요. 굶으면 굶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구약 성경의 참된 나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사들은 이 롤 모델을 정해놓고 들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간 강의 치겠습니다.